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거 뺄까요? 빼는 게 낫겠죠. 제가 키가 작아서 단을 주위에서 받았는데. 반갑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신 하나님 뜻이 되어서 평생토록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교회를 세사오니 우리 이 행복한 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행복을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을 보내셨사오니 성령님 종을 주장하셔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꼭 주고 싶은 말을 성령이 주장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복음교회 가족들 만날 때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을 주로 많이 만났는데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날 수 있고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43년을 했는데 1년 전에 제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나 교단과 선교에만 열심히 있지 우리한테 열심히 없습니까? 그런 불평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인을 모아놓고 여러분 투표를 하십시오. 평가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80% 이상이 지지하시면 제가 목회를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주일날 투표를 했는데 80%에서 4표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80%에서 4표가 모자랐기 때문에 저는 금년 연말까지 목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도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2, 3년 더 목회하면서 교회 힘으로 교단을 좀 돌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43년 하던 일이 목회뿐인데 다른 게 한 일이 없어요. 목회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제 할 일은 우리 아내가 그동안 내 뒷바라지로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그럼 내 남은 생에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와 둘이 살았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죠. 그게 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먹고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저 건강했거든요. 한 번도 아픈 일이 없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죠. 병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것이 뇌암입니다. 뇌암이 됐어요. 뇌암인데도 좀 심각하다.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면 2달 만에 죽을 것이고 수술을 하더라도 19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생각에 하나님이 이제 43년 동안 쓰신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다 하니까
내 쓸 일이 없으니까 데려가시려나 보다 생각 마음속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안 쓰시니까 데려가시니까 제가 가면 이제 어디 가요? 천국이잖아요. 여기보다 더 좋잖아요. 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뇌암 걸려서 제가 항암 치료 이제 내일부터 또 3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 죽음은 얼마나 좋아. 천국 가는데 영원히 천국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죽음에 대한 소망도 없다가 가난 들으니까 끝이다. 끝으로 생각했어요. 단지 미안한 게 우리 아내한테 내가 한 게 없어가지고 그저 받기만 했지 한 게 없어 미안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막을 수. 그랬는데 희한하게 암을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뭐 암이 워낙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병원 간 것이 이제 원래는 몸이 안 좋아서 한양대 구리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뇌농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주 동안 입원해서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4주 지났는데 그 주 의사가 아닌 협동 의사가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신경 담당이면서 지금 제가 이 병원을 떠나갑니다. 미국 간다고 그러다가 병원을 그만두고 가는데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요? 지금 뇌농양이라고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데 사실은 뇌농양이 아니고 뇌종양, 뇌암입니다. 빨리 그러니까 병원 옮기셔가지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을 갔더니 삼성병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뇌암이고 살아야 2달. 수술해도 19개월밖에 못 산다. 다른 병원을 그리고 자기네는 또 9월 말까지 이게 꽉 차 수술이 안 되니까 다른 병원을 빨리 알아보라고. 근데 다른 병원 뭐 세브란스나 아산병원 알아보는데 다 꽉 차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는 거다 생각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여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사를 남양주 다산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산 아파트 바로 앞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나가면서 담임 목사한테 제가 은퇴한 목사인데 제가 이 교회 등록은 할 수 없고 소속은 할 수 없고 그냥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 10시 나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아픈 거죠. 아픈 걸 목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양대 구리병원에 빨리 나오라고 하더니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이 아산병원에서 오랫동안 총괄 관리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말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만들었어요. 8월 9일 날. 그 수술한 분도 신경암, 이 뇌암 수술이 아주 권위자로 텔레비도 가끔 나오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수술해서 수술을 잘했어요. 그 수술을 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사선 치료를 또 6주 동안 계속해서 잘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 끝나고 회복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온몸이 붓고 눈이 들러붙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 또 찾아가서 이거 뭐가 문제됐는데 이거 암이 뭐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또다시 MRI를 찍고 수술했는데 그분은 장로님이고 제가 목사님인 거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암하고 관계없어. 뇌암은 지금 다시 봤는데 깨끗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피부관의 문제 있으니까 피부 감염내과로 가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2주 동안 또 치료를 받아 깨끗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항암제를 받는데 지금 어제까지 항암제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3주 동안은 회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약 먹기 얼마나 힘든지 3주를 지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제가 이제 2차 항암제 오늘 마지막 날, 내일 3차 항암제 하러 가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이제 목회를 끝났으니까 그만둬야지. 내 삶을 끝났다. 잘해봐야 아내하고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암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암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암에 걸리는 것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뭔가 이끄시는 목적이 있어서 이 길을 이끄셨다.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하신 일이 뭘까? 그 첫 번째가 새 일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성도들의 투표로 말미암아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죽음을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 생각했어요. 근데 암에 걸리면서 그동안 좀 다쳤던,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없던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오시고 전화하시고 그러셔요.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제가 이제 교단 총회장도 하고 총무도 했잖아요. 그 하면서 한기총에 들어가서 한기총 선교위원장도 하고 위원도 하고 또 한기총회 임원회 가면 거기 각 교단 장로, 감리교, 선교교, 침례교 한국교회 모든 교단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들어 그 모임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알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대접을 많이 했고 식사를 대접한 적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천에 땅인데 그곳에 초청해서 바비큐 구워서 대접하기도 하고 또 자주 만나요. 그래서 참 관계가 좋았는데 그분들이 당번 조용했었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어떻게 전달됐는지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와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도 연금 돈도 주고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그만뒀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분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새로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일을 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끔 무슨 일을 하다가 그거 실패하게 되면 그 분야 일을 아주 포기하기 쉽습니다. 끝장났다. 하나도 안 한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목회하면서 목회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더 관계가 되고 있어요. 더 큰 꿈을 갖게 도 더 폭넓은 그런 마음의 꿈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꿈을 갖게 되니까 삶에 힘이 나요. 암이었지만 암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암 때문에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아픔과 이 실패를 통해 내게 뭔가 새로운 뜻을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주시기 위한 방법을 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아셔서 이 중심에 딱 맞는 응답을 주시며 인도를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새 힘이 솟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 행복한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모자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넉넉히 채워주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러는 것을 경험했어요. 목회를 딱 그만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투표 가운데 4표가 모자라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경제적으로 2억 4천이 빚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집을 안 사주니까 제가 월세로만 계속 살다가 월세 보증금 들어가고 월세를 합해보니까 은행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은행에 집 사느라가 얻은 대출이 2억 4천이었는데 교회에서 나를 그만두게 하면서 2억을 딱 줬어. 2억을. 43년을 목회했는데 엊그제 우리 아셔야 되는 분이 내가 좀 무안에 있는데 이창호 목사님 우리 교단 전에 교단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오시더라고.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그만두는 걸로 49평 아파트를 사주고 50년 목회했다고 50년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충분히 보상받았다 이렇게 나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43년을 정말 최선을 다 목회했는데 교회에서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2억 받아봐야 은행에 갚아도 4천이 또 아직 더 빚이 남는 그래서 생활비가 한 푼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암을 딱 일으키니까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오히려 이 암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병원비가 뇌암 수술비가 꽤 들었는데 우리 여동생들이 그 돈을 다 모아서 수술비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별도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교단의 목사님들이 소식을 듣고 나도 해서 이 돈을 저한테 갖다 주셔요. 통장으로 넣기도 하고 목돈을 만나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요. 또 우연하게 제가 차가 에쿠스를 타고 있었는데 18년을 탔어요. 근데 고장 났는데 이게 오래된 차라서 부품이 없어서 갈지를 못해. 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도 그만뒀는데 차도 끝났다 했는데 암이 걸리는 바람에 암 보험을 2억 7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차를 중고차 2,700만 원. 2,700만 원. 2억은 집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이제 차를 4년 된 차를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가 또 있으니까 이번에 무안 가는 데도 좋고 여기 오는 데도 좋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차도 바꿔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으면서 경험하게 하잖아요. 특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 광야 40년을 살아요. 그들이 뭐 해먹고 살았어요? 농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살았어요. 고기 먹고 싶을 때 또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으로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할 땐 틀림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넘치도록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제공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암을 딱 걸렸을 때 암을 죽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없던 물질을 넉넉하게 그 바람에 이제 제가 돈이 한 푼 없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몇 년 살 만한 돈이 너무 쌓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쓰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또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줄 거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 돈 걱정, 생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건 싹 사라져버리고, 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때를마다 가장 좋은 것을 넘치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목자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를 딱 그만두게 됐을 때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별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희망과 기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즐거움이 없잖아요. 제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굳이 너무너무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끝났다. 근데 목회를 그만두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확 주시는 거야. 아예. 앞으로 인생 살 재미없다. 목회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목회를 평생의 기쁨과 재미로 살아. 성도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말씀을 예배마다 전하고 뭐 하는 게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게 못하게 되니까, 그게 사라졌으니까 나 이제 목회 못하겠네. 나 이제 목사 설교 못하겠네.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나를 쫓아냈는데 어디가 설교해? 목양교회 성도들이 은혜 안 받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가서 설교하면 은혜 될까? 내가 오늘 행복한 교회 오면서 약간 염려는 됐어요. 목양교회 성도 은혜가 안 되는데 행복교회 성도들 내가 설교하면 은혜 받을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면 은혜가 들려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에 대해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암 딱 걸리고 새로운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생각하게 되고, 또 전혀 모자라던 물질 관계가 다 회복하니까, 아, 내가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것은 못 가져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내가 버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주시고 이런 만남을 주고 이런 일을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내가 앞으로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보다 더 큰 거죠. 제가 정말 43년을 목회하면서 뭘 바랬겠어요?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목회도 못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런 저를 쫓아내는 바람에, 내가 쫓겨나는 바람에 그런 기대와 희망을 내려놨었는데, 암병에 걸리면서 또 암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정들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주고 어렸던 물질이 넘쳐나고 쌓여지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시 갖게, 전보다 더 크게, 전보다 더 멋지게, 전보다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할 때 아니야, 포기가 아니야, 이거였어요. 우리가 못한다 할 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기쁨이 없다 할 때 아니야, 너는 기쁠 수 있어. 감사한 일이 있어.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런 기대감, 감사, 희망을 회복시켜주는, 앞날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대한 희망, 자녀들에 대한 희망,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 잘함으로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대한 희망 다 있잖아요. 그런 희망들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갖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기대, 소망, 감사를 가지면은 환경의 여러 가지 부정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1, 2, 3, 4월 동안은 제가 희망 없이 살았어요. 끝이다. 근데 5월 달 되면서 암 걸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오늘 이 행복하게 오면 사실은 몸이 제가 힘이 많이 들고 서 있는 게 어려워요. 앉아서 운전하는 건 괜찮은데 섰거나 이게 걷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 서 있네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시고 여러분의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기쁨과 새 감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품고 이 세상을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매일매일 누려지며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완전하시며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양으로 삼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만을 선하고 양은 목자만을 따르는 거. 요것만 되면은 목자의 풍성함이 다 양대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창조주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삼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목자의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양되는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모든 것이 늘 넘쳐나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새 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에 우리의 목자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실 것이고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열심히 나눠서 새로운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